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후 시간도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오후 예배 특강상 시간 때문에 한 곡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곡을 뭐 할까 하다가 우리 또 전도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혹시 이 곡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주님은 어디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몸을 벗기세요. 예수 이름으로 안에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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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제 한 번 더 할게요. 2절요. 한 번 더 2절.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황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아멘. 정말이세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예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게 되는 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특강 예배 가운데, 이 특강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된 마음이 다시금 샘솟게 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의 선포가 넘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힘있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주여 다시금 전도된 그 열정과 마음들이 주여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아버지 신나게 되는 주여, 원동게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다니는 것을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 충만한 오늘 함께 통하사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아버지 시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관심과 주여 아버지 마음들이 아버지 샘솟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강님 주님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주인 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세상이 주는 염려, 낙심, 두려움, 절망, 후회로 매일 넘어지고 우리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세상 일에 바쁘었고 하루하루 살기에 정신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섭리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체육대회가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며 진행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양육학교가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으니 양육학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확신에 찬 선포를 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나는 전도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지난날 무지하였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주님을 향한 기쁨,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혜민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양떼인 원동교회들이 이끌어 나가심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교육자님들께도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용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준비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 캠페인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3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주 3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은 3회 전도 특강 말씀을 들은 이후에 태신자들을 3번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지 가져가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11월 27일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복음도 전해 주시고 그런 두 번째 3을 실행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3명을 초청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11월 달부터 릴레이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하루씩 해서 27일까지 우리가 35구역이죠. 그래서 26일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되니까 좀 분산해서 그렇게 매일 우리 릴레이로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작정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요. 성경책에 넣어두셨다가 다음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 우리가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로 작정을 했지만 1월 달에 2차로 이제 다음 주일날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자, 여러분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영상에도 뜨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먼저 한 4분 정도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복음화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기도 제목일 텐데요. 20년 넘게 북한 땅을 품고 사역을 이루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 청라사랑의교회 박용배 목사는 탈북자 사역만 올해로 25년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망과 아픔 가운데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박 목사. 언론, 법조, 정치계에 신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던 박 목사의 사역은
탈북자를 영접시키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화려한 거 다 껍데기다. 화려한 거 보지 말고 사각지대, 재앙지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 눈물과 한이 있는 민족의 아픔이 있는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제 인생의 보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여의도는 이제 틈날 때 들어가고 나머지를 제가 국경지대로 전적으로 사역하게 된 계기가 됐죠. 압록강의 탈북 현장을 눈에 담고 50여 북한 가정을 돌보던 초창기 사역. 박 목사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예배 인도와 성찬식, 음식 나눔과 축복까지. 지금은 중국으로 탈북하거나 인신매매로 넘겨진 탈북자들을 목회자로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의 시간표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박 목사는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라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흑암의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세워놓고 자고 일어나면 거기부터 절부터 되고 완전히 우상의 나라고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하는 통일되게 해서 북한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호국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탈북민과 북한 땅을 향한 사역. 한반도가 복음의 전진기지로 우뚝 설 날을 소망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20년 넘게 북한 선교를 해온 박용배 목사는 지난 2006년 자신의 교회가 보호해준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처음엔 신앙생활에 열중했지만 곧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또 공안 한 10명 정도 데리고 정복 입은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자매를 막 그 자리에서 막 때리고 밟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가져온 보따리 딱 여니까 옷가지 밑에 마약 등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쓰고 있는 비키니 옷장이 있었는데 그걸 확 열고 다 뒤지니까 마약도 등을 또 나온 거예요. 그녀가 공안에 끌려간 뒤 북한에서 그녀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누나가 없다. 공안에 끌려갔다. 거짓말하지 마라. 안 바꿔주면 가족 다 죽이겠다. 그러다가 북한의 높은 간부라는 사람을 바꿔주며 더 강하게 협박했습니다. 그 동생이 전화하다가 또 간부를 바꿔주는데 가족 이름 다 대고 조카 이름 대고 손자 몇 학년이고 전화번호 이거 다 대면서 너 가족도 다 몰살시키겠다. 그때 완전히 그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해 볼 때 저는 저 자매가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거 진짜 탈북자인 줄 알았는데 마약 공급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목사님께서 탈북자 사역,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제 시간에 오늘 이제 전도에 관해서 이제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제목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청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용배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91년도에 사당도 총신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때 동창생이었던 김학삼 목사님이 원동교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간증을 조금 하고요. 오늘 시간이
제게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아마 스케줄이 4시까지 맞춰야 되는 스케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쓸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간증을 조금 하고 왜 전도하게 됐는지, 왜 여러분을 전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115년 전에 권중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고향 마을 주변에 6교회를 세우고 시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일찍이 이 복음을 받은 저희 고향 교회에 국회의원 자유당 시대 때 박영출 국회의원이 나오셨고 목사님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요. 김영삼 정권 때 김수한 국회의장님이 저희 고향 마을 출신입니다. 시골 완전 산골짜기인데 저는 어릴 때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나무로 이제 밥을 짓고 하던 그런 시절의 시골 마을의 출신인데 교회가 일찍 들어오니까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골이 됐습니다. 제가 4살 때 저는 6형제 누님 한 분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 4살 때 시골에 두릅이라는 나무를 따라가셨다가 아주머니도 한 11명이 갔는데 저희 엄마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있어서 머리를 많이 다쳐서 그냥 돌아갔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마 깎아 사러 갔다 이렇게 매일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되셔가지고 소주를 매일 10병 가까이 드시고 길거리에 매일 술병 들고 누워 계시니까 리어카를 빌려가지고 누나하고 제가 아버지를 늘 모시고 오고 거기다 도박까지 하시니까요. 뭐 어느 날 남의 집에 초가집 남의 집에 방 한 칸 빌려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다 됐어요. 아버지가 술로 도박을 다 이제 탕진해 버리니까 형님들이 객지 나가서 아무도 명절 때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병 들고 길거리 누워 계시는 거 아니까 보면 골치 아프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누나,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아버지가 병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술값이 없으니까 돈 있는 집에 돈 빌려서 술을 드시고 농번기 되거든 우리 아들 딸 일 시켜라 이래서 누나하고 저는 아버지의 술값을 몸으로 떼어야 되는 일해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14살 때 초등학교 마치고 대구에 나와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형님 3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하니까 외로워서 교회 옆집에서 자라면서 교회 유일한 제 어릴 때 소망은 교회에 가서 위로받는 것이었어요. 현실을 보면 참담한데 교회 가서 모세 얘기, 요셉 얘기, 다윗 얘기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객지 나왔는데 이제 아버님이 17살 돌아가시고 형님이 이제 퇴거를 다 해보내면서 명절 때도 우리 만날 이유가 없다 오지 마라 이렇게 돼서 너무 외로워서 명절 때 친구들 참 선물 보따리 사 고향 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처럼 형님 3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중국집에 일하면서 성경을 사서 읽었는데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너 잠을 덜 자고 새벽 기도 가면 된다. 옛날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새벽 4시 되면 막 달려가서 새벽에 가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90마리 양보다 한 마리 기른 양을 사랑하시다는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 생활하려고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만 계속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골에서 방위 제대하게 됐을 때 제대 2달 앞두고 이제 하나님 제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이제 울면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시골 면소재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의 장인어른은 장모님이시고 장모님은 여전도사님으로 무남 동료 딸을 하나 낳았어요. 가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밑에서 20년 동안 여전도사로 무보수로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방위 이제 근무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좀 마룻바닥 자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이제 가서 밥을 하나 먹고 또 근무하러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철야 예배 하시려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와서 불을 켜는 순간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언젠가 주리라 한 믿음의 아들이니까 아들로 받으라 이렇게 뭐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 제대 2달 앞두고 18개월 근무하는 가운데 2달 앞두고인데 그래서 어떤 집사님 통해서 양자로 들어오라 그래서 저는 2달 있으면 제대하고 나가는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양자로 시골에 있어야 되냐고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해서 만났는데
네가 객지에서 10몇 년 동안 돈 벌어놓은 거 다 없지 않은 내가 다 불어버렸다. 순종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를 뭐 양자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무남동녀 딸이 이제 성악가가 돼서 음대 가려고 하는데 성악가 음대에서 시험 2번 떨어져가지고 영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간호사 보조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하라는 거예요. 뭐 결혼했죠. 했는데 신혼여행을 부산을 가면서 오빠 나는 부모님이 결혼하라 했었지 난 남자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는데 난 남자가 무섭고 하니까 너는 접근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신혼여행가 손 한 번 잡으려고 확 달려들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못생겼고 무식해서 소름 끼치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제게 막 전기에 감전되는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혼 이거 취소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 안 합니다 하고 객지 나와야 되겠다 했을 때에 장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우리 집에 아들로 받아라 하다가 사위로 해서 목회자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죽어도 목회자 달란트는 0.1%도 없어요. 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그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못 갑니다 하는데 2달 동안 집사람하고 싸우는데요. 부모님 앞에서는 잘못된 꿀 비는데 저희 방에만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집에 가수 원하니까 농약을 갖다 놓고 끝내야 되겠다 하고 유서를 쓰는데 하나님 저를 콜하시는 거예요. 저는 학력이 안 돼서 못하고 또 말을 할 줄 못하니까 못합니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래요. 뭐 비몽사몽하게 왔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불 켜서 읽어보니까 모세가 입법보다 누가 입을 지었냐 내가 너와 함께 가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장모님 통해서 말고 제게 직접 확신을 주면 가겠지만 저는 죽어도 저 달란트 아닙니다. 목회에서 달란트 없어요. 그럼 목사하면 됩니까? 제가 막 생명 걸고 아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성경학교 가서 의성에 있는 성경학과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대구의 계명전문대학을 나오고 대구의 대신대학교라고 요즘 전에 대구신학교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나오고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91년도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하면서 인천의 부계동이라고 인천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로 어떻게 누가 소개해서 가서 빈민촌에서 무허가 집을 이제 20평짜리 매입해가지고 무허가 집인데요. 교회를 꾸몄는데 빈민운동을 5년 동안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빈민들 5년 섬길 테니까 5년 후에는 빈민촌이 아닌 곳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락시장에 가서 밤새도록 알타리 같은 하역 작업해주고 2, 3만 원 벌어서 라면 전달하고 연탄 전달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빈민운동 하는데 그 2년 반 가까이 빈민운동 하고 있는데 11월 말경에 맞벌이 부부집에서 빈민촌에서 구역 예배 토요일 날 저녁 한 오후 한 5시쯤 돼서 11월 말이니까 어두워져 있어요. 추워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집사람이 사모가 씩 넘어가요. 이렇게 보니까 입을 가리고 밖에 뛰쳐나가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구역 예배를 마치는데 손짓다 빨리 나오라 해서 나가보니까 입이 확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한의원 데려갔더니 한의원의 원장님이 뭐 부항도 뜨고 뭐 이렇게 하더니 약을 6봉 주면서 따라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했다. 월요일 데려오라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니까. 그래 원장님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하니까 영양실조에 신경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37kg 나갔는데 저는 사모를 신경 쓸 줄 몰랐어요. 빈민들 성교만 한다고요. 그때 덜커덩 왔죠. 그래서 교회당에 의자 4개 놓고 강대상 뒤에 전기 판넬 1장 반 깔아서 7년 반 제가 거기 살았는데요. 여보 가만히 전기 판넬 여기 누워있어라. 찬바람 쐬면 안 된대. 찬물에 손 넣지 말래. 내가 애들 월요일에 입고 가야 돼. 주린 같은 거 저 화장실에 가서 빨래하고 올 테니까 누워있어라. 그러니까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달라는 신용을 해요. 제가 한 10분간 울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이 돌아가 누웠으면 되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막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세탁기가 없으니까 찬물에 가서 막 1시간 동안 빨래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세탁해놓고 여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확신을 줬으니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려고 와서 문을 딱 여니까 그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문소리 눈 떡 뜨는데 모르게 입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돌아간 지 4시간만 입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금식기도 일주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계속 하나님 뭔가 제게 메시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5년 동안 빈민운동 한다 했지만 2년 반 알바를 밤새도록 알바하니까 막 기진백진해가 기도도 안 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 종인데 왜 이렇게 제가 밤새도록 알바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 일주일 금식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이 팍 부딪혀온 거예요. 은과 금을 주지 말고 이 사람아 생명 줘라. 생명을. 네가 왜 라면 전달하고 연탄 전달하고 있어? 예수 생명을 줘야 될 게 아니야. 이게 너무 가까이 딱 부딪혀 와가지고 그때 제가 터닝 포인트를 삼았어요. 아, 이제 비밀운동 안 한다. 생명 살린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 하는데 몇 군데를 가서 전도가 뭔지 정리를 좀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 집안에 목회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는 헐헐 단신 인천에 와 있는데 복음만 얘기할 테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럼 문 열어주세요.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하고 올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과천 이청사 재경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아는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하시는데, 목사님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재경부에 매주 신우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한번 들어줬어요. 갔어요. 가서 뭐 아주 고위직 있는 사람들 한 30-40명 앉아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이다.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마귀에게 잡힌 문제,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지옥 가야 된다는 이 3가지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문제 해결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셨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자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선지자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가 이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 이제 이름의 뜻을 풀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울이 예수 미사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즉시로 유대인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밝히 전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재경부 들어갈 때 매주 들어달래요. 들어가니까 농림부에서 들어보고 금요일마다 들어달래요. 과기부에서 목요일마다 들어오래요. 수요일마다 공정을 그원에 들어달래요. 그래서 화수목금을 점심시간에 가서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에게 신우의 예배를 매일 인도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9시까지 출근인데 7시 반에 모일 테니까 아침 기도회를 매일 인도했어요. 알았다고. 새벽 기도 마치고 달려. 그때는 뭐 운전할 줄도 모르고요. 막 그 시내 겁이 나가지고 전철을 막 갈아타고 와서 과천 이청사에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아침 기도회를 매일 인도한 거예요. 인도하고 오는 길에 광화문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여기 총리실도 있는데 여기도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몇 달 동안 가서 커피 한 잔 빼만 앉아가서 문 열어달라 기도하고 석 달쯤 지나니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청사에서 매일 예배 인도하고 소문났는데 교육부 신우회가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날 예배가 한 달 2번인데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갔어요. 예배 딱 끝나니까 여의도 순복음 다니시는 2분의 여집사님 저 달려와서 제 손을 다 쓰다보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17년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드디어 응답받. 당장 다음 주 몇 시에 들어올 수 있겠냐. 월요일 날 월요일 들어올 수 있다. 월요일 날 가니까 총리실, 행자부, 교육부 연합으로 모인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꼬박 청사에 들어가서 1청사, 2청사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YTN에 있는 기자 한 사람이 누구 소개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공무원도 좋지만 언론이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론사에 들어가라. 그래서 공무원은 제 친구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YTN으로 언론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SBS, MBC, KBS, YTN, 연합통신, CBS, 매일경제, 내외경제, 언론사의 기자 모임이 계속 자기들끼리 소개해가지고 모여지는 거예요. 기자 모임, PD 모임, 아나운서 모임을 25년 가까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때 조정민 앵커님과 이인용 앵커는 전혀 불신자였는데 나와서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 되 계시고 지금도 계속 제 메시지를 듣고 계시죠. KBS에 PD 모임에 갔더니만은
저를 안내에 들어간 PD가 목사님 오늘 기사 한 사람 와 있습니다. 근데 기자분이 자주 정신병원에 약을 갖다 먹고 하니까 좀 오늘 영접시켜달라. 딱 보니까 25년 전에 매일 9시 뉴스에 나오는 분이에요. 아, 내가 당신을 매일 텔레비에서 보고 있다. 목사님 나 좀 살려달래요. 제 손잡고 울어요 그냥. 양복 주머니에서 약을 잔뜩 보여주면 내가 하루에 정신병 약을 이만큼 먹는데 먹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깔아져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물었죠.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 많이 지냈지. 제사 많이 지낸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아니라고요. 자기 장손이 아니래요. 어머니나 할머니나 외갓집에 직계 가족인데 무속인 계시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작두무당이래요. 어머니가 신 받았다 하지 그렇대요. 신어머니 찾아가자 했지 갔대요. 어머니가 받은 신을 받아야 되는 박수무당 돼야 되는 날 싫다고 하는데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 부인을 만나보니까 남편이 잠 못 자고 땀 뻘뻘 숨 못 쉴 때면 깨어들 제일 적게 깨운 날을 하루 저녁에 8번 깨운대요. 잠이 아니죠. 그 PD 15명 보는 데서 오늘 내가 복음 안전하겠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겠다. 오늘 불신자만 복음 얻을 전에 봐라. 이래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이분이 무릎 꿇고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막 영접을 하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맞추고 나니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스케줄 바쁘겠지만 다 일정 취소하고 오늘 우리 회사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죠. 가니까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귀신에 시달렸는데 어제 예수님 영접인데 한 번도 안 깨고 편안하게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선배 기자 앵커 하시는 분에게 전화하니까 모시고 오라. 419 무역 앞에 가니까 선배 앵커 하시는 분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이 대학 갔다 온 운동회 때라 시비 거니까 한 대 때리는데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이 고3인데 백혈병으로 수술 받는데 기자들이 5%씩 떼주고 있어요.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 제가 기독교 방송 기자 출신인데 술과 명예와 세상 출세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앵커가 됐는데 우리 아이가 둘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고 영접하는 거 있죠. 그날 이후로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달리는 분이 한재호 기자라고 데려나왔어요. 한재호 기자가 있는데 지금도 국제부에 있는데요. 아들 둘이가 큰애가 3살 때 수술 받다 죽고 1살짜리 3살 때 또 그리 죽는 거예요. 이 시한폭탄이라. 복음 전하니까 지금 완전히 전도자로 건강한 애기 둘 낳아서 지금 잘 믿고 완전히 뭐 목사같이 기자 신우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한재호 기자가. 한재호 기자가 또 이제 민기옥 기자를 데려와 민기옥 기자 영접하고 앵커가 되어주게 쭉 하는 과정을 봤고요. 황상무 앵커로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황상무 기자가 민기옥하고 한재호 입사 동기인데 작은 아이가 황상무 앵커를 만나보니까요. 교회 다니 답이 없어가지고 부인 만나 절에 다니 부인 만나 절에 가 시주하고 하는데 10살짜리 아들 2살짜리 아들 데리고 친척집에 주일날 일요일날 갔는데 잠깐 인사 한 살 애가 없더라고요. 적은 애가. 보니까 웅덩이 빠져있더래요. 궁궐 같은 집인데. 이 아이가 서울대 중환실에 3년 동안 내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라 이런 마음 주셔서 한재호 기자 보고 올라가서 아침 뉴스 강의하고 나거든 내려보내라. 화장도 안 지고 내려왔어요. 내가 당신 놓고 몇 달째 기도하고 있다니까. 아 목사님 아침 뉴스 강좌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 아나운서의 아버님이 목사입니다. 저는 목동에 살고 있고 그분이 목동에서 목회합니다. 그 동료의 아버님 목사님이 매일 와서 기도해 주고 하니까 목사님의 성의만 받겠습니다. 이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황 앵커님 제가 기도해 본 결과가 당신의 자녀는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더러움 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희앗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자세히 달래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구원 안 받았어.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 돼. 막 제기해가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된다 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돼야 될 정도로 잘 믿습니다. 이번에 강원지사 나올 때 사무실에 소식할 때 제가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김진태 의원에게 이제 밀렸죠. 제가 무당 15명 전도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저희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들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PD 모임에 낯선 사람 늘 뭐 낯선 사람 오늘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새로운 PD 모임이 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무조건 전화를 치는데 밖에 받아버려요. 새로운 사람이. 받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탤런트 송재호 장로입니다. 이래요. 아, 예, 장로님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감독님들에게, PD분들에게 매일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소문나 있어요. 우리 TV 연기자 신호에 있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우리 총무를 보냈으니까 목사님 목요일 한번 와주세요. 알았다고. 증권거래소 앞에 가면 월드비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 6층에 가면 TV 연기자 신호에 예배실이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초대받았더니만은 뭐 김혜자, 송재호, 한인수 이런 사람이 한 40-50명 앉았더라고요. 첫 시간에 제가 복음 얘기했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이다. 인생 근본 문제 3가지가 뭐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면 하나님 떠났다. 떠난 것은 끝난 게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가 완전 장악됐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 이 3가지 문제다. 이걸 해결하시려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 선지자를 세워라, 제사장 세워라, 왕을 세워라 했는데 예수님은 참 선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참 선자로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참 선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 제사장에 가서 양을 드리면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제사장은 양머리 손을 얹고 이 박용배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양처럼 죽을 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태워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시는 거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시대 왕이 취임식하고 나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름 3개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전부 뭐 다과한다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송재호장이 가만히 이제 한 3, 4분 앉아가서 기도하더니만은 마이크를 잡고 다 앉아봐. 오늘 박용배 목사 설교한 설교가 아니야 이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죠. 설교를 시켜내나 설교 아니다 해버리니까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송재호장 저런 얘기 지금 막 하니까요. 내가 장로된 지 23년 동안 늘 2% 모자란 안개 속에 뭔가 답답하게 헤매고 있었는데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구약식 용어로는 메시아라고 시작을 그리스도라 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해되는 순간에 안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우리 영재 씨는 담임 목사님 되주십시오. 이래가 제가 3년 동안 거기 가서 매주 수요일 예배린도 했거든요. 그때 머리 깎은 개입 활동하는 친구가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도 얼마나 우는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문이 열리고 그래서 병원에 큰 약국에 약품을 납품하는 도매 약품업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도약선교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백주년 기념관에서 제발 설교해달래요. 갔어요. 윤영주 가수 와서 이제 뭐 특송하고 김종찬인지 뭐 토요일은 밤이죠. 이 친구도 뭐 특송하고 제가 설교를 똑같은 설교였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이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 딱 끝나니까 도매 약품업자 회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60-70명 우우 몰려 한 200-300명 모인 데서 한 250명 모인 데서 우우 몰려와서 목사님 이런 메시지 매주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이래요. 기자들이 코리아 헤럴드, 명동여관 코리아 헤럴드 건물 12층 사무실에 월세 250만 원씩 지금부터 25년 전에요. 월세 250만 원씩 자기들이 매일 내주면서 저녁마다 언론인들 모일 때 목사님 복음 전해줬어요. 제가 그 사무실 3년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주 듣기를 원하면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코리아 헤럴드 건물 오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막 30명, 40명 매주 오는 거예요. 영락교회, 중앙교회, 막 유명한 교회, 순복음교회 장로님 이런 분, 도매 약품 회사의 회장님들이에요. YTN은 기자 한 사람 연락이 왔어. 목사님, 탈북자 중에 황장엽다운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나하고 의형제를 맺었는데 안기부여 데려올 때 미국 보내준다 하고 데려와서 안 보내주니까 자살 소동을 일으킨대요. 내가 죽거든 스위스 비밀구자에 돈 찾아라 하면서 동생 이제 의형제 맺었는데 이 사람 좀 영접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오자마자 이 탈북자가 하나님 보여보래.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여보면 믿겠대요 자기가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기자는 뒤에서 앉아서 이 사람 놓고 막 기도하고 제가 칠판을 내놓고 막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야. 공기 안 보이면 있지 않냐? 정신 안 보이는데 정신 없냐? 전파가 안 보이면 전파 있지 않냐? 막 제가 이거 맞네 따지고 또 맞네 막 이러다 1시간쯤 얘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이분이 막 믿어져 버렸대요.
영접하면서 얼마나 가슴 치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통에 자복이 일어난 거예요. 화요일 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도매약품업자들이 40-50명 모였어요. 어제 아래 탈북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요. 영락교회 다니시는 약품회사 회장님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 친구 2명 데려왔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보사 대령인데 사복 입고 대령님 딱 온 거예요. 인사했어요. 목사님 아까 탈북자 얘기했는데 그 친구 내가 데려왔고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지금 일을 안 주고 반 죽이고 있는데 어제 아래 여기서 영접했다고요. 너무 잘 됐네요. 목사님 탈북자 넘으면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합동신문서라고 하죠. 거기 내 관할인데 목사님 우리 탈북자들이 매주 이런 말씀 드릴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아, 해드리지요. 어제 아래 배 타고 일가족 몇 명 넘어왔다 제가 들어가면 그거 다 앉아있어요. 자기는 조사하면 저보고 영접시키래요. 탈북자 한 50명 앉혀놓고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국정원 직원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기 왜 저를 매주 보내십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니까 너 이 사람아 이 사람 보면 북한이 안 보이냐? 북한 놓고 기도해.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북한 놓고 기도했죠. KBS 들어가니까 손재균 PD가 프리랜서 기자라고 데려와서 영접시켜주래요. 영접했어요. 이분은 북한 프로만 찍어내는 기자네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1년 중에 10달 이상을 국경지대에서 탈북자만 찍어내는 기자예요. 이분이 영접하면서 목사님 여기 대성공서 들어가서 한 달 하지 말고 자기 따라가면 압록강 따라 두만강 따라 한 50가지 자기 돌보고 있대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래. 그래서 98년도부터 제가 국경지대 그 기자 따라서 가서 지금까지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KBS PD 여러분 그 한 5, 6년 전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다 손양원 목사님,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 작년에는 개신교 최초 목사 감리교 최무슨 목사 12월 25일 날 KBS 1TV에 늘 그 방송 내시는 PD님 계신 장로님입니다. 권영만 장로님. 저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던 분이거든요. 목사님 평양에 취재대간 따라가자. 그래서 제가 평양에 4일 동안 있으면서 저 보통 집단이 아니에요. 북한적 보통 집단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농림부에서 말씀 받던 자배가 청와대 파견 나가서 근무하면서 목사님 청와대 가서 말씀운동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3년 가까이 청와대 가서 말씀운동 인도하면서요. 복음만 계속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2019년도 11월 16일 날 창이란 프로에서 탈북자 아사 엄마하고 아들이 굶어 죽은 그 프로를 낼 때 제보고 인터뷰해달라 해서 뭐 제가 찍어온 영상을 줘가지고 했고요. 남북의 창에서 해달라 해서 23일 또 했는데 원래 7월 5일 날 아까 나온 것을 마약과 관련된 탈북자를 또 이제 제인대 자료를 달라 해서 했고요. 새롭게 와서 3번 나와달라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나오려고 한 게 아닌데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전도는 어렵고 잘 안 되어지고 오해입니다. 고린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없는 자고 천한 자고 멸시받는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복음만 전하겠다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만 전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 계속 문 열어주시는 거 있죠. 남편이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해외에 나갔어요. 편지지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첫째 장은 인사말이에요. 여보 내 없는데 얼마나 애들 데리고 고생이 많소. 두 번째 장에는 내가 언제 들어갈 테니까 돈을 찾아서 뭘 주문을 해놔라고. 그 시간 걸린다 만드는데 내가 가지고 나올 때 며칠만 나올 때 가져 나와야 된다고. 그 세 번째 장에는 또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갈 때까지 잘 참고 잘 얘기해달라고. 안부 얘기예요. 지혜로운 부인이라면 첫째 장, 셋째 장은 그냥 인사예요. 인사. 참고만 하면 돼요. 둘째 장에는 뭘 찾아서 뭘 맡겨가지고 뭘 작업을 해놔라. 뭘 만들어놔라. 그건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 장을 무시해버리고 첫째 장과 인사 안부 묻는 그걸 너무 중요시해버리면 두드러 맞아야 되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가서 제자 삼으라 온천한 만민의 복음을 전해라 확신 없는 자 누가 보면 확신 없는 자 확신 줘라 후대를 살려라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성령 충만 주어서 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참 곤란하죠.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전도가 많은 사람 오해하고 있죠. 어렵다고.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다가요, 결혼했어요.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애를 어떻게 낳는지 몰라서 프랑스 유학 가서 배워와야 되겠다? 말이 안 되죠. 결혼해서 살면 저절로 임신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해마다 임신이 되어져서 오히려 임신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계속 들어서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석이 있으면 새붙이 달라붙듯이요.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달라붙듯이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음 받을 사람 안 붙여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골인 잘하니까 돈, 명예, 인기 다 따라오잖아요. 제 장모님이, 제 장인어른 3년 전에 천국 갔었어요. 장모님이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회마을 들어간 입구에 동신교회라고,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차려서 지금 86세신데 현역 전도사로 계세요. 경안 노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노회인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 전도사님은 스스로 못한다 할 때가 아무 타치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의성에, 청송에, 안동에 교회를 3군데 세웠어요. 전도에서 목사님 모시게 해놓고 또 교회 없는 데 세워서 하고, 지금 예천에다가 또 교회 없는 데 교회 세운다고 땅 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86세신데 캄보디아에 교회 3군데 세워서 선교사님 목회하도록. 그래서 목사가 못하는 일을 전도사님이 하니까 타치하지 말라 해서 봐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현역으로 계세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4대, 40년, 400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4대 동안 네 후손이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4대란 말이 나와요. 요엘서 1장 3절에 4대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4대가 뭐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성천인데 에녹이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아서 에녹 다음에 4대만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4대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 딸 나오미 따라왔는데 4대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장인 장모가 1대고 제가 2대고 저희 아들이 고신대학 나와서 목사 지금 저 미국 애틀랜타에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 보고 성경에 4대라는 얘기 나온다. 여러 케이스가 나온다. 너 미국 가서 우리 손주를 낳아라. 미국 가서 보면 한국이 시골에, 서울에서 볼 때 시골에 읍 같다. 미국은 센터다.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야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그냥 잘못 살 절대 그거 아니다.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확실하게 믿음과 실력으로 우리 애를 나시니까 참 키워보자.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들이 알아들었어요. 12년 전에 들어갔어요. 저희 손주가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에요. 지금까지 텔레비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성경 위인과 세상 위인을 얘기하면서 건너가서 시민권 받으면 장관까지 되는데 대통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미국 법이 그래요. 될지 안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능성 열어놓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전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경제 들어갔을 때 기자 성경 공부 예배 매주 하는데 기자 한 분이 박사 기자가 있었는데요. SK 최태원 회장님하고 초등학교 동기래요. 사립학교에. 자주 만난대요. 그리고 저는 그 10년 동안 들어가다가 바빠서 안 들어갔는데 후배들을 보내고 저는 빠져나왔는데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편지 국장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SK 본사 쪽으로 좀 와주세요. 갔어요. SK 고문실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친구가 도와달라 했어요. 목사님, 제 사무실에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게 걸려있는데 한 달 만에 한 번씩 바꿔준대요. 그림이. 자기 잘 아는 화가 출신 인사동 갤러리 가지고 있는 관장이 오늘 그림 몇 개 가져와 어떤 걸 걸어드릴까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대. 을지병 입원해 있는데 오늘 목사님 온다니까 만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늘 좀 복음 전했어요. 조금 있으면 기분이 나타났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기분이에요. 잘 걷지를 못해. 어정어정 걸어와서 소파에 앉는데 막 의자에 앉는데 억지로 앉아요. 차를 마시는 중에 화가시면서 갤러리 관장님이라면 그렇대요. 어디가 그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지금 잘 앉지도 못 걷지도 못합니까 하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술병이지 이래요. 매일 드십니까? 예, 하루도 안 빠지고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요. 예,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행복이 없다는 얘기네요. 하니까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래. 예, 행복합니다. 뭐 행복하다는 근거가 뭐냐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오늘 죽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니까. 에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그거 안 믿어집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교회 다니 답이 없어, 성당 다니 답이 없어 자기는 포기해버렸더니 복음 쫙 얘기하니까요. 다 듣고 난 뒤에 영접하세요 하니까 못하겠대. 왜 못하냐? 아, 술 못 끊는데 영접해놓고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다.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끊어지도록 해라. 당신이 다 끊어가지고 성결하게 되어서 나오려면 못 나온다. 그래도 됩니까? 되지요. 영접하는데 얼마나 흐느껴 오는지요. 주일 저녁에 8시 비행기 LA 가는 칼길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칼길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일간지 신문을 하루에 6번씩 보는데 바빠서 신문을 못 본 거 제가 잔뜩 가져갔어요. 신문을 보는데 옆에 사람이 성당단에 아주머니 탔어요. 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다가 막 계속해요. 길에 식사가 나와서 1시간 좀 지나니까요. 식사 시간에 아주머니 성당단에 있어요. 그렇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았는데요. 언제 받을 건데요? 저 착한 일 많이 못해서 지금 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도 아직도 구원 못 받았대요. 언제 받을 건데요? 죽을 때까지 해봐야지요. 성경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장이 밤에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했죠. 얘기하니까요. 제가 목사님이세요? 신부님이세요? 목사입니다. 자기는 성당 다니고 4대째 다니는데 평화방송 보면 신부님들 재미없이 한대요. 기독교 방송 들어놓은 목사님들이 신나게 막 재미나게 해서 늘 기독교 방송 보는데 기독교 방송이 안 나와서 예, 제가 TV 강단이라고 토요일 날마다 그 아침 6시에 제가 설교 몇 년 동안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몇 번 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아, 이거 영접식에 놨더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네. 좀 자려고 하면 또 물어요. 성경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좀 돼서 내가 영접시키게 됐는데 내가 미리 영접시켜 놨더니 절대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요. 복음 준비되어 있으면 복음 봐서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동교회, 유명한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복음 준비하셔서 복음 전하는 전문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신문에 국민일보에 제 기사가 한 페이지씩 나왔는데요. 뭐 그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제 책이 KBS에 계신 권영만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만든 목사님 한국에 모든 건 다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자료만 없대요. 목사님 매주 하나님 생명 살린 얘기들 매일 우리가 듣는데 책으로 남겨주세요. 이걸 유튜브에서 전도 안 된다는데 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박용배 TV 치면 어떻게 영접식이 쫙 나와 있으니까 보지만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못난이 목사 벼랑 끝에서 세계를 향해 날다 매경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책하고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고요. 교보에 가면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28년, 29년 동안 올인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4시까지 맞춰달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떻게 영접시키고 어떻게 확신 주고 어떻게 제사 삼는지는 네이버에 박용배 TV 치면 쫙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인천에 유정복 시장님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성당 다닌다는데 선거운동 때 저희 교회 오셨어요. 제가 쭉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도 계속 이제 메시지에 뭐 이번 토요일 날 또 국회에서 우리 어니스트 정직운동에 또 제가 순서 맡아서 같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마음먹으니 하나님이 정말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제 하나 밥 먹는 해결 안 될 사람인데 50여 개 국가 60여 개 도시에 가서 전도 세미나 계속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손흥민 선수 골인 자랑 돈 명예 인기자 따라오듯이 너무 좋은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문가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두서없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원농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축복하시고 중직자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원농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좀 아쉬운 시간입니다만 약속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시고 또 오늘 은혜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 주 동안 오늘 선포일을 했습니다. 주중에 누구를 내가 전도할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셔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하고, 그래서 올 가을에 하나님, 제가 정말 올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영혼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한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일을 주셨고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들으셨고 오늘 오후에 원색적인 복음,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길을 여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4명의 문둥병자들, 하나님 나병 환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우리가 살 길이 열려졌는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날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리고 잠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저들이 나가게 되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에 있는 죽어야 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들으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도록 일부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아버지 그런 귀한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미야 될 사명이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생명을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미여 이 땅에 아버지 그 아들을 만들어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영광 위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 또 오늘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시고 우리 원동교회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 지난 주일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고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했으며 사람들이 가장 의미를 두지 아니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들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아버지의 성중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에 성중에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아버지의 들판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으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이 뭐다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도 한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목사님을 귀하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게 있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주어야 된다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한 주 동안도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